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다른 박질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주 앞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이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한 것들을 다 주님이 멸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란에 또 그 많은 그 아버지 악한 자들을 다 정리하였습니다. 아버지 또 이 세상은 점점 평안한 시대를 찾아올 텐데 그 평안할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세계 선교에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저희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교회에 부흥 주시고 성도들의 생활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었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예, 믿음이 뭐가 되다? 예, 믿음이 진리가 되다. 여기서 보면 이게 이 말이 정말로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리는 뭐예요? 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진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첫째 시간, 두 번째 공간.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 몸도 공간에 따라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를 들면 유럽의 축구 선수들은 몸 하나가 수백억씩이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쳐서 한 게임을 못 뛰면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구단에서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압력 산소를 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숨 쉬는 우리가 예를 들면 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구가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곳이잖아요. 점점 위로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지잖아요. 그래서 산에 한 4,000m 정도 올라가면 걸어가기가 다녀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란에 가가지고 축구할 때 잘 이겨 못 이겨. 이란이라든 못 이겨. 테헤란 같은 그 축구 운동장이 해발 1,500m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뛸 때는 힘 안 들었는데 1,500m 가서 90분 뛰다 보면 그냥 뭐 밑에서 뛰는 2시간 이상 뛰는 것보다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은
90분 뛰잖아요. 그러면 90분 뛰면 최소한 4kg에서 5kg 빠진대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뛰는데 해발 1500m, 2000m에서 뛰면 그것보다 몇 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한 그들은 잘 뛰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지옥에 간다 이럴 정도로 잘하면 비기고 오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한 100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100이라 그러면 압력으로 꽉 해가지고 산소를 한 400, 500 정도 되면 400에서 500 정도 되면 보통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이 상처 났던 게 한 6일 정도 돼야 치료가 될 거면 4일이면 치료가 돼요. 산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꽉 압력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몸이 공간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달라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지구에 몇 년 만이라 그러나 870년 만이라든가 그때마다 산소가 점점 팍팍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산소가 푹푹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10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만큼 산소가 많고 그때는 또 산소가 많으면 치료가 이렇게 상처가 나도 뭐가 빨라지고 회복이 빨라지고. 예. 그런데 점점 이 산소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공간에 따라서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는 옛날에 2000년 전과 지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4000년 전에는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듯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다 변화. 다 변화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4000년 전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믿음으로 너가 나를 믿느냐? 예, 믿나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병이 치료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럼 진리인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사람에게. 그러면 사람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이 믿음대로 살 때 믿음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4000년 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멘. 진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됐더라? 진리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번제가 돼야 되는데 이삭이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수양이 번제로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예? 그렇죠.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제 짐을 지고 막 장작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지난번까지는 재물이 있었는데 이번에 드리는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한번 너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니라. 그런데 올라갔더니 자봐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이삭도 자기 아버지하고 그냥 애써가지고 돌단을 만들고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작을 이렇게 포개놓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삭이 쏜살같이 언덕 밑으로 도망을 가야죠. 있으면 잡아 죽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도망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눕고 아브라함이 손을 붙들어 가지고 칼로 심장을 찌르라고. 그래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느니라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말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나중에는 진짜였지만 지금 이삭을 바치는 순간까지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였잖아.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비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이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기가 이삭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 아브라함은 됐다 그만.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삭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다 준비해놓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너다 하고 이제 죽여야 되겠다. 너가 번제물이 돼야 되겠다. 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네 두 손 묶어야 되겠다. 그리고 찔러 죽여야 되겠다. 그럴 때 이삭이 들을 때는 아버지가 아까 얘기한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였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였는데 이삭이 이걸 그래도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예배 시간 봤잖아요. 아비멜렉 앞에 사라가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선지자의 아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을 누가 들어요? 이삭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말이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가짜. 지금 염소로까지 아니에요. 여기까지 지금. 응? 자 봐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선지자였는데 그가 한 말은 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어요. 틀렸는데 이삭은 뭐 하고 있어요? 이삭은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이전에 있던 노아는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선지자예요. 왜?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는 자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뭐냐 하면 딱 한 번 사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했어. 그리고는 그가 나중에는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는 사울 왕도 선지자로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이게 고민이 한 번 말씀을 들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들었어도 그를 일단은 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는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천지 창조 이외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나오는 이번 주 설교가 그 마지막에 나오는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예. 순종인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순종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족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족. 사도 바울도 어려움 당했어요? 어려움 안 당했어요?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감옥도 엄청 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면서 뭘 배웠더라? 자족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에 처할 때도 부에 처할 때도 어려움에 처할 때도 평안할 때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이 자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수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있어요. 그들이 다 뛰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못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뛰어난 사람한테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성경의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래서 변화산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모세와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이 다 순종을 했어요? 안 해요. 오히려 막 그냥 모세 시대에 원망 불평 넘쳐났어. 엘리야 시대에는 막 원망 불평이 넘쳐났어. 그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숨겨놨는데 엘리야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는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뭐라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아있나이다.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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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잖아요. 왕이시고 친히 제사장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대하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백성들이 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못난 사람이 때도 순종을 해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폭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수도 없이 실수를 해도 그냥 그거 다 감싸죠.
바울이 막 그냥 실수로 이제 어떤지 모르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는 너희들이 나를 복이면 시험거리였다 그래요. 왜? 바울만 보면 시험 들어야 돼. 근데 시험 들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대접해 줬대. 그래서 믿음이 컸어요.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예요? 뭘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을 배운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자족이 무너져 버렸어. 무너져 버렸더니 어디로 쫓아가요? 말 잘하는 사람. 지식적으로 저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단인 율법주의자들을 쫓아가 가지고 그들 속에 있던 믿음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족을 배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제가 그냥 쭉 목회를 해가지만은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바뀌잖아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또 청빙하고 또 은퇴하고 청빙하고 또 사임하고 청빙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이 오든지 저 목사님이 오든지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고 설교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 못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역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역이 좀 부족한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목사님들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자족을 배워야 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족을 배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올라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자족을 못 배워가지고 이게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지난번에 목사님은 참 좋았는데 이번에 목사님 이래서 문제. 이러면 자족을 못 배우면 자기의 믿음이 커져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삭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던 것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반대로 너가 재물이다. 예.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 해버린 거잖아요.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장작을 다 올려놓고 네가 재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 말에 순종함. 왜? 믿음의 자족을 배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뭐가 되고지지? 순종을 배우게 되어지지. 자족이 아니면 전부 다 뭐예요? 비교 검토. 지난번에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했는데 이번에 목사님은 훌륭하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해도 그거는 틀렸을 거야 아마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말도 안 되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이삭처럼 자족을 배워서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듯이 이삭에게 그의 생명을 요구하듯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그런 큰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마음 먹을 것도 없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도 되는 아주 작은 것들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하다 못해가지고 옛날 우리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고 하면서 교회 대출이 안 되니까 집 대출 받아서 교회 좀 헌금해라. 교회가 집 대출 갚아줄게. 그렇게까지도 했잖아요. 그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진짜 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어른들이 그것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까지도 요구를 안 해요. 아주 작은 걸. 그런데
뭐 이게 또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이 목사가 올 때는 이런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부흥 강사 목사님을 데려와도 저런 사람을 데려왔나? 뭐 우리 살아가면서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자족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것이고, 그것이 오만의 자리에 앉아있는, 뭐 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이삭처럼 자족을 못 배웠으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친구들한테 정말로 이 30%는 농담이고 70%는 진담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해초리 한 5개는 만들어 가자. 그럼 혹시 아냐, 주님이 10대 때릴 거 한 8대 때릴지. 우리는 모두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그래도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못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예수님 믿어서 다 구원은 받아요. 구원받지만 심판은 심판이고 책망은 책망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있지만, 내 새끼지만 그들을 이뻐하고 사랑해 주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거는 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이 화 있을진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대로 순종해요. 아버지가 뭐 했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는데, 그것도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거 없어. 네 생명 내놔, 너 죽여야 돼, 이거잖아요.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 100만 원 내놔라, 1000만 원 내놔라, 1억 내놔라 하는 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루가 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밑에서 잠깐 올라가 가가지고는 1시간도 아니고 한 30분 만에 손바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났더니 진짜 수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가 됐더라? 진리가 됐더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뱉는 거예요. 뭐라고? 모리아산은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산인데, 시온산인데 거기에 가면 뭐 하더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더라. 아멘. 그 모리아산에 가면, 그 하나님의 산에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더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리가 된 것이고 이삭의 순종, 이삭의 믿음이 진리가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다, 안 해놓는다? 준비해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된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이 뭐예요? 오늘 여호와의 산은, 거기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에요. 저곳이 바로 성막이 나중에 있어요. 저기가 나중엔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요.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이, 그 시온산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산. 오늘날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뭐 해놓는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펴봅시다. 예, 펴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그렇죠.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거기다가 줄 한번 묶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중에 볼펜 있으면 줄 그으세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기쁘게 하는 자.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뭐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봐요. 그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에녹의 믿음을 얘기해요. 에녹의 믿음인데 이 세상에서 죽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녹밖에 없. 그럼 이 사람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디로 가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구약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의 산, 모리아산. 오늘은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세우신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번째 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있는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가지고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해도 예배라는 자체를 인정한다든지 이게 영적이라는 걸 안다든지 하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그걸 그냥 모르니까 육신만 살아 움직이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터질 때 A그룹, B그룹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목사님 옹이해가지고 서로 교회당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왜? 진짜 뭐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왜? 뭐 하는 사람이 돼? 첫째로는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 예. 6절에 얘기하죠.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한 행동, 막 막말하는 행동, 막 그냥 소리 질러버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있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세상 말로 하면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 어디까지라 그래요? 예수님은 성전을 어디까지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자,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둘러엎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잡아요.
그때 성전이 이런 거예요. 그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렇게 테두리를 치면 이 바깥에 이 첫째 마당 위에 여기에 제단, 번제단 여기가 있어요. 번제단, 이 뜰.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렇게 해서 이 바깥 여기가 여인들이 가요. 예수님이 12살 때 마리아도 다 올라가잖아요. 여기까지는 남자가 올라가고 여긴 여자가, 여기 여자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여자들도 자기가 자기 죄를 위해 가지고 재물 들고 들어갈 때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가족으로 들어갈 때는 남자만 들어가요. 여기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 그리고 또 그 바깥에 여기가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그런 걸 따지면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짐승 팔고 돈 바꿔주고 이거래. 그러면 여기가 마당이 바깥에 한참 바깥이잖아요. 이것도 바깥들이고 이것도 바깥들이고 여기도 바깥. 여기까지 예수님 뭐라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건물 안만은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거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교회 마당이 이렇게 있어요. 교회 마당이 있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길이 있다, 인도가 있고 이게 이제 인도라 그러고 길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바깥 최소한 100m까지는 교회 바깥 인도 100m까지는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왜? 그 안에서는 소리 지르지 마라. 그 안에서는 싸우지 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옷깃을 한번 여며라. 응? 그래야 뭐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할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뭐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막 무리를 지어서 싸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위에서 주님 보시면 뭐라 그래. 진짜 사람들처럼 성정이 열받을 정도면 엘리야가 그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성정이 불같잖아요. 마지막 죽어갈 때에 50명씩 엘리야를 데리러 궁궐에서 나오잖아요.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살아주옵소서. 불이 내려서 막 2번씩 다 죽여버리잖아요. 3번째 오던 장수가 얘기합니다. 제발 불 좀 내리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도 귀합니다. 제발 말씀 좀 들으세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니까 지옥 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심판당할 해초리를 수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읽은 그 말씀에 이렇게 나 이 말씀에 참 은혜를 입었다 하고서 올려요. 정말로 정말 성도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 이게 진리구나 깨닫게. 그 전에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왜? 믿음의 자족을 모르니까. 믿음의 자족을 모르니까 주님은 뭐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지가 않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막 설교가 너무 길어.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 또 우리 목사님은 예배 시간 설교가 너무 짧아. 왜 저렇게 짧게. 우리 1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저렇게 짧게 얘기해가지고 뭐 하겠냐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수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이래도 이런 사람은 이래 불평, 저런 사람은 저래 불평.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래도 이럴 때는 이렇게 감사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감사하고 뭐하고 다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족을 배워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이 자족을 누가 배웠더라?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이삭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물이 되어지고 1시간 만에 아버지가 뭐였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는데 그래도 예. 그랬더니 그 믿음이 뭐가 되어졌고 진리가 되어졌고.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여기도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산. 어디가 있나? 여기. 여호와의 산에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둘째, 이삭에게. 이들보다 더 먼저 에녹도 그걸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뭐 해놓으신다? 다 준비해 놓으신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슨 고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너 문제가 아니고 너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와도 교회에 와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내 문제 때문인데 그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야 되고 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은 나만 보면 돼. 목사도 볼 필요 없고 옆에 있는 장로님 볼 필요도 없고 집사님 나만 보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단점이 있고 뭐가 잘못됐는데 그걸 나에게 어떻게 지적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꿔가면 되는 거야.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꾸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디모데에서 보면 아이고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야. 보게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은 안 보고 뭐하고 남만 자꾸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 이 본 말씀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오늘날까지 오늘날이 뭐예요? 오늘날이 자봐요. 오늘날이 지금 아브라함 시대예요. 이게 성경은 이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오늘은 모세 시대예요. 모세가 뭐 하니까?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 시대까지.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까지가 거의 몇 년이 지났냐면 거의 언제냐면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500년에서 700년 700년 정도 돼. 평균 한 550년에서 600년 정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동안 불신자들까지도 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데 하나님의 산에 가면 하나님 다 준비해 놓는데 누구까지? 불신자까지. 오늘날에는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대. 이것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다 얘기를 해. 또 옛날에 우리나라는 병원이 많지 않을 때는 아프면 교회 가면 낫는데 병 낫는데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게 뭐예요? 그대로 다 되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4,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산에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다. 오늘도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다 준비해 놓는다 그러잖아요. 찬송가에도 432장 부르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니. 그런데 우리는 그 찬송 부르면서도 뭘 자족을 못 배우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거는 전부 다 상대방의 문제라는 거. 자기가 진짜 문제는 본인이 우리 각자 자신이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게 문제인데,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너 문제, 너 문제, 너 문제, 너 문제. 전부 문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문제가 아니고 전부 모세 문제래요. 너가 출애굽을 왜 시켰니? 너가 왜 광야로 이끌어왔냐? 너가 왜 홍해를 건너오게 했냐? 전부 모세 탓이에요. 전부 모세 탓.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커요, 안 커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는 다 보면서도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또 그 길을 가. 그 성경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구나. 모세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보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보면 뭐냐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내를 또 삼잖아요. 그때 그 사건 가지고 어떻게 일이, 성경 민수기 다 읽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했던, 모세가 동생이니까 아론이 책망하고 미리암이 책망하고, 미리암도 선지자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고 일어나고, 모세가 100번 잘못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성경은 기록 안 했어요. 어떻게 된지 몰라.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어가지고 새 장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십보라가 살아있는데 또 장가 갔는지도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바람 피우고 성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모세가 결혼했다는 사실. 근데 다 비난했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리암한테 문둥병이 올랐잖아요. 거기서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전부 남 탓했대.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가지고 남 탓하지 말고,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그만한 은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복을 받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살아간 자에게 축복을, 4가지 축복을 약속해줘요. 이 4가지 축복, 이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4가지 축복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도 또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각자에게 또 다른, 우리의 삶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님께서 2가지의 축복을 약속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다 다르니까 10가지의 축복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나 꼭 자족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삭이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진짜 그들의 믿음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오늘까지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 자족을 배우게 도와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신앙에 한 가지씩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응답받고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자손 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자족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통하여 자족을 빼앗고 불평을 집어넣고 범사에 감사를 빼앗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오만함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비참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런 면에는 이렇게 감사하고 저런 면에는 저렇게 감사하고 모든 것에 자족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에녹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진리대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